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 제국 바벨론이 부유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했고, 주변 나라들이 각종 귀한 물품들을 로마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장 누렸던 것이 이제 해운업자들, 그러니까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제 많은 부도 있었는데, 우리가 해운업이라는 업종에는 다양한 이제 직군들이 있지요. 그리고 선박을 소유한 선주는 배를 건조하는데 댄섬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또한 1, 2세기에는 많은 선주들이 선박과 운영에는 관리하지 않았지만 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선장에게 이제 그런 운영권을 주었는데, 선장은 약정된 용선료를 선주에게 지불하여 운용과 이에 따르는 수입을 챙겼고, 선주는 선장 외에도 마지스테르라 부르는 선원들을 승선시켰는데, 선장이 항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스테르는 화물과 여객 운송 계획을 체결해서 선박을 수리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을 조달하며 운임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상업에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에스겔 27장 27절에 사공과 배의 물 새는 틈을 막는 자, 상인, 배의 전투원 등을 이제 언급하면서 우리가 선원, 선장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배 주인, 그리고 배를 고쳤던 수리공,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는 이 선박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가장 이제 사치를 부리고 돈이 또 많았던 이유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했던 가장 큰 사업이 이 운송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 원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장래희망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되고 싶냐? 뭐 대통령,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이러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길 원하냐, 선생님 되라고 하는 부모님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경찰관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돈 잘 벌고 돈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냥 주는 월급 잘 받고 끝까지 일 잘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젊은 아이들은 이제 뭘 하냐,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거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돈이다. 돈을 많이 벌고 쉽게 벌고 빨리 벌고 많이 버는 거를 이제 직업으로 삼았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바로 이렇게 배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직업군에 이제 속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애가를 부릅니다. 즉 해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비참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제 가까이 갈 용기는 없고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직업군,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운송업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런 사치들이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불타버리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들이 외치는데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라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바로 그 로마가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남을 이렇게 올려주는 표현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로마를 향해서 말했지만 원래 이런 표현은 누구를 향해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탄의 대상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뜻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비교급이라는 거죠. 시편에서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돈이 있고 가장 권력이 있던 바벨론을 향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결국 그 당시에 바벨론만한 나라는 없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위대한 나라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불에 타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니까 이제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어떻게 순식간에 허무하게 멸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제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계시록은 계속 두 가지 시각에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 하나는 이 세상과 사탄이 보는 시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사탄이 다스리고 있던, 짐승이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있게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지금 그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해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땅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즐거워할 시간이다. 기뻐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멸망하고 불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의 표현은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졌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의 승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어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F 아우테인데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F의 축약형 에피의 축약형 F가 여성 단수 역격 3인칭이라고 해서 그녀에 대하여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장 가운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 사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라는 것은 바벨론과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넘어서 지금 그들은 음녀 바벨론,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바벨론과 로마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사탄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악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멸망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1절에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해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받은 심판의 결과를 선언하죠. 근데 이 힘생천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5장 2절에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던 천사고요. 또한 10장 2절에서 3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를 바라는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뭘 하냐?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 맷돌을 이제 뭘로 보냐면 성경에서 맷돌은 대부분 이제 연자 맷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것을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즉 과거에 구약에서나 여기서도 보면은 심판을 당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회개했을 때 회복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변화가 돼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이제 회복 불능. 이 심판은 완전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이제 이걸로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이 힘센 천사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참한 심판의 결과,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서 22절부터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먼저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바벨론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 24장 8절, 에스겔 26장 13절, 예레미야 23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즉 나라가 멸망했을 때 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검은 고를 타는 거, 홍소를 부는 거, 나팔 부는 자의 소리, 어떤 즐거움과 음악,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바벨론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부유하고 잘 살다 보니까 파티들도 있었고 잔치들이 있었고 항상 흥겨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예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술가들의 음악 활동이 사라지고 도시는 완전히 삭막하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공업자들이 끊어져 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세공업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제 저번에 이제 24가지 그 로마의 그거 제일 비싼 것들을 다 모았다고 얘기했죠. 뭐 금, 상아, 은, 구리.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깎고 만들고 어떻게 목걸이도 만들고 액세서리 만들고 이런 직업이 다 수공업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들었던 뭐 식기, 식탁, 가구, 보석, 우상, 의복, 건축, 연장, 무기, 향료, 피오, 건축, 이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사라진 이유는 당연히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길드를 조직했다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상인연합,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이 상인연합회의 특징은 뭐냐? 그 길드마다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그 길드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뭐 어떤 연합을 하면은 뭐 회비가 있던지 이렇게 모아서 기본적인 법을 지키면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길드의 기본적인 법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믿어야만이 같이 길드로서 인정을 해주고 장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수유신이 있었고 숭배를 했는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 당연히 길드에서 뛸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담 앞에서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리어 이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가난해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배제했던 모습의 사람들처럼 지위를 상실해서 불쌍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맷돌 소리가 성 안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맷돌 소리는 뭐냐면 이제 수확한 곡식을 갈아 식량으로 가공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맷돌 소리가 듣지 않는 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양식이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경제 근간을 떠받치던 기술자들이 끊어지자 자연스럽게 이러한 먹을 것도 사라지고 경제력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3절에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등불빛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회의 축제와 국가 행사가 끝났고 사회생활이 끝났다라는 표시입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잔치를 했겠죠. 밤마다 불을 켜며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만찬이나 축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동할 때마다 불빛을 켜며 그 불빛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기술자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하면서 그 불을 끄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까지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에는 빛이 비출 일이 없죠. 잔치도 없고 잔치에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적막한 도시로 전락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는 의미하는 건 이제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당시 혼인잔치는 즐겁고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혼인 문화였죠. 그런데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음성과 결혼식의 떠들썩한 축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으로 인한 도시의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혼으로 인해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바벨론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잔치를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고 다시 일어선 하늘에서는 이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단순히 무너지고 멸망한 게 아니라 그동안 누렸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표현하는 정말로 세속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그냥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비참해지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하여 이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뒷부분부터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가 계속 부유하게 지내는 가운데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있었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있었고 그들을 도리어 힘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그 사람들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면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 그 경기장에서 그렇죠? 맹수들 가지고 뭐 게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군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즐거움을 누렸고
그것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편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멸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뭘 했냐면 복술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술은 즉 모든 민족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긴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점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무당이나 점집만을 우리가 점으로 생각해서 거기 안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뭐 타로점도 있고 무슨 점도 있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재미로 본다. 아니면 TV 프로에서도 그냥 한번 봐본다. 이러면서 이 점이라는 개념이 되게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쉽게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도리어 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하지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거에 대하여 되게 가볍게 여기거든요. 아예 안 믿으면 되지. 그냥 재미로 한번 보고 그냥 흘러넘기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보였을 때는 이러한 부분부터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도 잘 거룩하게 지키고 바르게 알려줘서 복술, 즉 점보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피가 발견된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악하게 해왔고 결국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이 세상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부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뭔가를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갔을 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쌓아가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무너지던가요? 한 번에 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순식간에 다시 내려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는 경제적으로 촘촘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떠한 도약을 맺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강한 한 나라가 휘청거리면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아 휘청거리죠. 지금 미국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경제의 불을 향한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은 2019년 70조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부채 잔액을 경신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4천조 정도의 건데 전 세계의 부채를 237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파산과 파멸로 가는 있는 모습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빚이 있죠. 나름의 부채라고 표현하는 빚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약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내 배를 배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멸망당한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사치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결코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갖고 있으면 대단해 보입니다. 또한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허망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 따라 또 필요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채워야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을 넘어서 탐욕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빚진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충분히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탐욕. 하나님 조금만 더 좋은 거 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더 많이 주시지. 그걸 간증하는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구할 걸.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그 정도만 구한다라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할 걸. 조금만 더 기도해 볼 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 배부른 거 다 똑같잖아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고 빵을 먹어도 배부르고. 근데 이제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조금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고, 그렇죠? 조금 특별한 거 먹어보고 싶고. 물론 그것도 욕구니까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욕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어떤 사치와 사욕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부를 누리는 걸 능력이라고 속입니다. 많이 갖고 많이 하고 많이 누리는 게 능력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누리는 게 능력이 아니고 최고의 자리는 것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길어야 80, 90까지 우리가 산다라면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시라는 겁니다. 아, 힘든 이 세상 빨리 주님 불러가서 영원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네, 저도 어린 나이지만 가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건 80년, 90년밖에 못 있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곳으로,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곳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이젠 죽으면 못 해볼 거 여기서 누려보자. 근데 그 누림이 사치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충분히 그렇게 또 누려보고, 여러분의 것은 다 어디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큰 상급들, 거기서 주신 더 큰 무궁무진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려고 해봤자 결국 끝난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을 통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